에브라임, 므낫세 이들은 형제예요. 마치 야곱과 에서가 그러하듯이 저 배경이 창세기 48장 17, 18, 19, 20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손주를 데려와 요셉의 아들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장자가 므낫세요, 차자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아버지가 이 팔을 어긋 맡겨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 좌수에 장자의 머리가 얹혀지게 되고 우수의 에브라임 차자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얘가 맞습니다 하니까 그 유명한 야곱이 아들에게 한 훈수를 두는데 따라할까요? 나도 안다. 130년, 40년 동안의 성상 속에서 그가 배운 교훈은 나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아, 나도 알아.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 은혜였더라.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내가 섭리를 따라 순종한다. 그래서 지금 뒤바뀌었어요. 차자가 은혜죠. 차자가 장자의 반열로 이렇게 복을 받게 되고 장자는 밀려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의 그 일은 이제 앞으로 되어지는 세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뭘까요? 신약의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질타했던 내용이 뭘까요?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1절의 말씀 먼저 부름받은 자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축복과 특권을 누린다고 한다면은 겸허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이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고집을 피우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자, 8장 1절에도 이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미디안을 공략하러 갈 때에 기드온에게 대해서 지금 에브라임이 따집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당신들 우리가 누군지 알아? 이래봬도 우리는 정통 중에 정통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야곱이 축복한 그런 선민, 성민 그런 족속이다. 우리를 홀 때 하면서 대들었고 그리고 분개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그 실수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12장 1절에 들어오니까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전철을 밟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이제 입다가 암몬 사람을 치러 갈 때에 분명히 2절에 입다는 형제인 에브라임에게 제의를 했어요. 도와달라고 하는, 그것도 간곡하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부르되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간곡간절 애절한 마음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전박대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니 이게 이런 억측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들 우리한테 도움 청하지 않았다.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런 우월감과 특권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기실 그 저변에, 의식 저변에 에브라임 사람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특권 의식, 우월 의식은, 아니 사돈이 땅을 사면 안 되는 겁니까? 입다가 므낫세 지파가 이기면 안 되는 겁니까? 형제들 아니에요? 형제가 이겼으면 그러면 감사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사사기 10장 9절에 한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은 입다에 므낫세에게 빚진 사람들의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했다라는 이 말씀 10장 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암몬을 공략한 것은 에브라임에게는 그것은 은혜예요.
우리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감사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감사는커녕 오히려 불평 원망하면서 대들고 따지고 이렇게 억울하다 그러고 우리를 부르지 않는다더니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기,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시기하지 맙시다. 질투하지 맙시다. 시기가 낳은 비극이에요. 질투가 낳은 비극이에요. 형제가 잘 되니까, 그것도 기생이 낳은 아들이 잘 나가니까 배가 아팠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생각과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 해야 돼요. 1절에 똑같은 말이라도 아와 어가 다르는데 1절 끝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는 말을 선별해야 되는 것이 4절 말씀에 보면은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는 길앗 사람은 본래 뭐예요?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다 이거예요. 너희들 길앗 출신, 너희들 도망 나온 자지. 그래서 영어는 fugitive라고 하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이 표현은 도주한 노예 족속이야. 너희들 노예 족속이야. 이렇게 그 신분을 비하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그냥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고 말고, 그리고 그런 취급을 해버리고 나면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화가 날 수 있어요. 불질릴 것이다. 너희들 도망 나온 자 아니야. NIV 성경을 번역하면 변절자, 배신자라는 얘기야. 너희들 이속 치린다고 그렇게 도망난 사람 아니야. 이런 말을 잘 해야 돼요. 5절에 보면은 바로 그 말한 사람이 에브라임이 도망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과신하면 안 돼요. 입 다보고 너희들 길르앗 사람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29절인데 분명히 길르앗은 므낫세의 족속이에요. 엄연히 알아보지도 않고 므낫세의 자손 중에서 마길에서 난 자손은 마길 족속이라, 마길이 길앗을 낳았고 길앗에서 난 자손은 길앗 종족이라. 민수기 26장 29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길르앗은 므낫세에서 나왔어요. 그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형제예요, 형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말이면 다 말이라고 다 압니까? 확인해 봤어요? 아니, 직접 들어봤어요? 직접 보셨어요? 그런데 왜 말을 만드는 거예요? 왜 말을 보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침소봉대하게 만드는 거냐? 이 정도 나가면은 막 가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불사르겠다고 하고 도망 나왔다고 그러고 이렇게 말이에요. 사람 취급하지 않으니까 입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서 소위 전쟁을 선포합니다. 전쟁을 선포합니다. 결국은 무찔르게 되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 요단 나루톡에서 기다렸다가 먼저 건너서 계산한 거죠. 에브라임 사람이 도주자들이 이리로 건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들 에브라임이냐? 아니다 그러면 물론 살려주겠지만 요것들 봐라, 요거 머리 쓰네 그러면서 쉽볼렛이라고 해봅니다. 쉽볼렛 말하면은 건너가게 하지만 말 못하면은 죽여버리는. 그래서 42,000명이나 죽였어요. 이 일은 13장의 블레셋의 침공과 중온이 허리가 무너지고 맙니다. 이 일은 저 사사기 20장에
베냐민 지파의 몰락의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 한 사람의 말 한마디, 나 한 사람의 이 언행심사 행동 거지는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비극의 이유가 뭐예요? 시기와 질투지요. 비극의 이유가 뭐예요?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오늘 누굽니까? 나와 너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니 형제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를 알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될 것을 그거 그냥 못마땅해서 배가 아파서 잘 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넓은 아량으로 관용으로 품으면 될 것을, 이해하면 될 것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해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의 표현에 아주 관용고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입다의 생은 6년의 사사의 삶 속에 안타깝습니다. 시작은 참 좋았어요. 그러나 끝은 0으로 시작했다가 6으로 마치면서, 아니 그가 일궈 놓은 그의 열매는 뭡니까? 그의 열매는 딸을 그냥 잃어버리고, 그리고 형제들 동족 쌍잔의 그런 비극을 낳게 되고, 13장의 블레셋의 침공을 낳게 되고, 20장의 베냐민 지파의 몰락을 가져오는 불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의 한 번의 판단 미스는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오늘 이 시대까지 그런 분쟁의 불씨가 된 것처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고 묻고 또 묻고, 그래서 말 한마디를 오늘 우리는 위해서 기도하는 언어의 연금술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덕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사를 살펴봅니다. 사사 입산 8절로 10절입니다. 사사 입산을 통해서 새 소사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요? 먼저는 입산입니다. 입산이라는 사람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십시오. 입산은 한 일이 뭐예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습니다.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어요. 아들 30을 둔 것, 딸 30 둔 것 하나 잘못된 거 없어요. 네,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하고, 성경에 어떤 원리랄까, 다산, 축복이에요, 축복. 많이 낳으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축복이에요. 그런데 왜 아들 30과 딸 30을 낳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모든 일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장사하는 목적, 모든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에는 한 목적적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우선순위가 하나님, 신령한 하늘에 속한 하늘의 마음,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 속에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입사는 아들인 경우는 며느리를 바깥에서 불러왔고, 딸인 경우는 바깥으로 시집을 보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입산의 의식 속에는 그 앞전 역사의식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앞전 사사들 그 시대를 놓고 보면서 그는 안주했고 보신을 위해서 적당하게 그렇게 타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사기 속에서 계속 1장부터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강조하는 것은 타협하지 마라. 이방인과 손잡지 마라. 여러분, 솔로몬의 몰락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아합의 몰락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탁하지 마라. 그런데 입사는 적당히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입산 보고, 내가 주님의 부름 앞에 네가 사사냐? 사사면 사사다워야지. 네가 사사냐? 고린도 10장, 로마 14장 8절, 고린도 10장 31절.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살아 죽으나 주일 것이로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오늘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레미야 2장 13절을 말씀합니다. 이 민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생수에 거론된 나를 버린 것과 물을 저축지보단 터진 운동이라. 우리는 그렇게 어제도 타협했고 그제도 타협했고 오늘도 똑같이 타협하면서 그렇게 도도히 흐르는 당류 속에 그렇게 적당하게 우리는 묻혀서 편승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A.W. 토저는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과 충돌하라. 여러분, 세상과 손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뜨뜻미지근하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유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의 결과가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NO! 하나님 기뻐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것이 순간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과감하게 자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땅의 육신의 종이 안 먹여준 이생의 자랑이 아닌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오늘 유다의 삶이 아닌 마리아의 삶을 살아가며 더 좋은 하늘의 신령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오늘 그렇게 우리는 과감히 결단하며 끊으며 거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입산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에요. 엘론은 뭐예요? 엘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비춰주시기 바라는 것은 그 뒤에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습니다. 10년을 통치했어요. 그의 인생 재임 10년의 사사 활동 기간에 그가 한 일이 뭘까요? 그가 한 일은 죽었어요. 났어요. 죽었어요.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그리고 살다가 죽었어요. 어디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됩니다. 무엇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합니까? 엘론을 통한 교훈이 뭘까요? 아얄론에 장사되었다. 이 말씀을 불교에서는 여호수아 19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얄론 땅은 또 갓닷과 나할랏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다. 정복해서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는 분명히 그 땅의 이름에는 아얄론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베들레헴과 이달라와 나할랄과 시므론은 있었지만 두 12성읍과 마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엘론이 통치하고 통치 철학이 뭐예요? 그는 땅 사들이는 권력의 사유와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입신양명하고 후대에 티베리우스가 자기의 이름을 명명하여 디베리아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듯이 이 엘론은 아얄론 땅을 그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위해서 그렇게 투자한 것이 아닌 자기 사유화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활동하다가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고 자기를 위해서 사사활동을 하다가 그리고 그 땅을 자기를 위해서 살고 후대에 자기 이름을 내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철저히 오늘 존 칼빈이 그의 묘비에
C라고 하는 말만 남겨라고 하듯이 그것은 존 칼빈이 아니에요.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위에 살다가 예수 위에 죽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처럼 주님의 심판 앞에 설 텐데 우리는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 25절에 오면은 한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악한 줄 알고 그렇게 아버지 뜻도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어영부영 살다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거 아닙니까?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주 안에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받는 거 아닙니까? 마귀만 따르다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재물만 취하다가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우리도 타버리고 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건 뒤로 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속에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하늘 우러러 한 점 묶은 없기를, 우리 의미 있는 인생, 오늘 뜻깊은 인생,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교회 위기는 정신이 사라진 제도에만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그게 대단하다고 다 두고 갈 것, 우리가 형제인데, 우리는 지체인데, 우리는 한 피보다 한 몸 이룬 형제인데 형제가 잘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하자고요, 반영하자고요. 이해하면 될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입산과 일론과 압돈을 통해 배우는 교훈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유화하고 오늘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자고 그냥 거기에 혈안이 돼서 오늘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가는 그런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우선순위가 분명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종이기에, 항존직이기에, 오늘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아버지가 가라고 하기에 이용규 선교사님, 이장호 목사님이 그랬듯이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한 것처럼 여러분이 물론 불편함이 많이 있겠지만 아버지가 원하고 교회가 교회를 원한다라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 한 사람의 행동은, 나 한 사람의 오늘 판단과 선택은 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오늘 공동체 속에서, 아니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그 역량이 역사성 속에서 미쳐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길지 않은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중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길지도 않는 인생을 헛된 일 하다가, 어떤 분들은 지지난주에 우리는 세 분을 하늘나라로 보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목전 앞에 섰을 때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뭐라고 대답하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는 나머지 인생 속에 오늘 올곧게 주님만 기쁘게 하다가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주 앞에 섰을 때 well done,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함으로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나라를 살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영적 부흥을, 그리고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